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오늘 17절 한 구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포도주가 중요합니까? 부대가 중요합니까? 네, 헷갈려 다들. 포도주가 중요하지만은 부대가 중요해요. 부대가 중요합니다. 부대가 새 부대 돼야 새 포도주가 보존이 되지. 부대가 더러우면 낡아지면 터지기도 하지만 제대로 포도주가 이렇게 보관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11번째예요. 11번째. 우리가 고난주간하고 부활주간을 이렇게 빼먹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맥이 좀 안 끊기도록 이렇게 쭉 하고 싶은데 또 절기설교를 안 하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보면 나쁜 의미로도 이렇게 독주로도 표현을 하고 또한 좋은 의미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물이 이렇게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음료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 약물로 이렇게 사용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11조로도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로 딱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은혜가 은혜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새 부대의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은혜로서 지켜지고 보관되어지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쓰임받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렇게 포도주가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너무 오래된 포도주는 그 맛도 효능도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이 섞이고 그러니까 잔물이 섞이고 또한 향도 다 날아가고 포도주의 성분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 보면 그 포도주가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뭐 이물질이 들어가고 이렇게 잔물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포도주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한번 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랬어요.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이 섞이면 포도주 맛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때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에 내 생각을 섞어 버리면 은혜가 안 되고 그 은혜를 지속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으면 포도주의 향도 성분도 이렇게 상실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병이 없었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뭐 병이 좋은 게 나오고 한번 막아놓으면 뭐 몇 년도 보관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죽, 소가죽 이런 데다가 포도주를 보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도 여호수아 9장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기본 족속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속일 때 저렇게 한 거죠.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지만 찢어져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찢어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았기 때문에 오래되면 변질이 되어지고 물도 들어가게 돼서 제맛과 향기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몇십 년, 몇백 년 묵은 포도주를 사람들이 귀하고 맛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는 오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3년이 지나면 포도주의 맛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주류 제조업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3년이 지나가면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습도와 온도를 아주 정성스럽게 맞춰 보관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 보면 그 포도를 수확을 해서 그 통에다 담아서 그 습도와 온도를 맞춰서 수십 년 보관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이제 비싼 와인이 되고 그러기도 하죠. 이렇게 포도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로서 보관이 되면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이 포도주가 변질이 되어지면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고 또한 성경에서는 독주로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물로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사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첫 소산물로 만든 새 포도주를 11조로 이렇게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도 봅니다. 뒤에 가고요. 그 똑같은 것을 제가 그냥 주번 올려가지고 신명기 뒤에 14장 23절.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랬어요. 저기 보면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물론 11조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먹지 못할 11조, 먹어도 되는 11조, 그 다음에 구제하는 11조. 오늘날로 말하면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도 11조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렸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조원들은 물질만 11조로 드리면 안 돼요. 시간도 11조로 드리고 우리의 몸도 11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포도주도 11조로 드리라고 그랬는데요. 술 드신 분들은 막걸리 한 대 받아와가지고 한 잔은 하나님 앞에 11조. 그래서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보면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없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뭔가 몸으로도 물질로도 자꾸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이가. 막 은혜 받았다는데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 그 은혜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고 또한 성도들도 은혜 받으면 뭔가 막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고 열심을 내고 싶고 막 드리고 싶고 그래요. 그래 봤어야지. 그 다음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도 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저기 보세요.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포도즙도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은혜의 표시를 해서 은혜가 은혜되어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잖아요. 기분이 좋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새 포도주를 먹어서 취한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물질 훈련을 7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물질의 법칙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근데 11조를 안 드리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못 지셔요. 그 요즘 뭐 유튜브에 뭐 별의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그 유혹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자 이 말이죠. 그 말씀이 필요가 없으면 뭐하러 말씀에 기록해 놓습니까? 뭐 옛날 이야기를 뭐하러 기록해 놔요? 예? 뭐 11조는 율법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전부터 11조를 드렸고,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박하와 향과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합들에게 뭐 제가 막 헌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 현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할 때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지방회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물론 그 우리가 뭘 음식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자세가 향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홍어도 맛있었고 전라도 출신들은 홍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내가 좋아하는 기가 막히는 홍어를 이렇게 준비했냐고.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3년째 튀김을 먹었는데 비법이 있냐고. 그래서 비법이 있다고 그랬지.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3년째 자기가 튀김을 먹어보니까 맛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비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지방에서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뷔페, 출장 뷔페를 와서 하거든요. 큰 교회에서 반찬과 그냥 밥이다. 아무런 느낌이. 그래서 이런 영적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은혜가 되고 그럴 때 그게 복이 되고 음식을 먹어도 건강이 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성질을 해서 짜증을 내면서 집에서도 밥을 해서 하나 처먹어라 막 그런 식으로 오면요 대부분 병 걸립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자매가 예수를 믿은데 옆에서 저희 집 옆에서 가게를 했어요. 슈퍼마켓에서. 근데 슈퍼마켓이 지저분해. 만사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한 저한테 은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 다음 이튿날 가보니까 가게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 그래서 이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지저분하게 이렇게 놨다 오면서 그 아침마다 문도 좀 열어놓는데 그래서 왜 열어놓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문을 열어놓으라고 손님이 올 것 같다 온다. 근데 제가 그 자매님을 기도를 해줄 때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는가 기도 중에 밥을 펴는데 개밥 차려듯이 밥상 차려놓고 발로 툭 밀어서 하나 처먹어라 이 새끼야. 큰 기도가 자기가 그랬었대요. 미워 죽었었대요. 막 남편. 근데 불쌍히 여겨지더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하면 우리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개밥 차려주듯이 그렇게 했던 자매가 마음이 확 바뀌면서 깔끔하게 해놓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장사도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가 행동에 나타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아서 반찬도 만들어 보세요. 깔끔하고 단순하고 은혜가 되는데 막.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막 복잡하고 근심, 걱정, 성질나고 그러면 반찬도 막 복잡해. 그거 있다니까. 목사님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 받아서 하면, 은혜 가운데 하면 뭘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내가 뭘 하더라도 막 은혜가 가득 찹니다. 은혜가. 그것도 이제 집사님이 헌신을 했습니다마는 목사님이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혹시 난 어디서 사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집 교회도 7월달에 지방인데 샀나 벌써. 아직도 멀었는데 7월달인데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양재 가면 쎄불었다고 그랬지.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나 봐.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다 은혜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집이 썰렁해 보세요. 오면 다 짜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막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푸근하고 평안하고 친정이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좀 좋아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주, 은혜가 막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천국의 새 포도주를 마시기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기 보면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성만찬하는 건 마지막이었죠. 육신적으로. 그러나 이제 제자들과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계속 성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재림하실 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즉 은혜의 그런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조원들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새 부대가 되어지면, 새 부대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랬어요. 근데 새 포도주는 있는데, 새 포도주가 있으면 부대가 낡아지면 부대가 터져버린다요. 근데 부대는 새 것인데 포도주는 홈 포도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합대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이제는 하늘에 가서 장차 재림하셔서 이제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이제 나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너희와 마지막 이 만찬, 마지막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그 효능이 살아있는 포도주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서 이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물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새 포도주는 이렇게 자꾸 효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해줘. 저 집사님은 까도 양파야. 안 좋은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측면에서 저 집사님하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은혜야. 까도 은혜야.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좀 감추고 있는 게 있거든요. 가끔 한 번씩 까줘야지. 왜? 포도주, 새 포도주는 효능이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효가 되면서 부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도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 좋은 이미지를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와 종교인들은 맛있는 이런 묵은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함도 줄 수 없는 무능하고 무용한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길라잡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성령님 말씀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날마다 간구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막 그렇게 하는데 행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첫 마디의 말보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뭘 시킬 때 제가 먼저 제일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또 못한 거 제가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놓고 제가 이제 40일 이렇게 아침 금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일 중심이거든요. 일을 자꾸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막 소방서에 나와서 막 바꾸라 뭐 하라 막 달아라 뭐 해라 또 지방에가 있죠. 막 이빨이 솟아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공격을 해요. 이번처럼 이렇게 힘들더라고. 막 10시만 되면 그래서 뭐 밥을 안 먹으면 손발이 떨린다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못 하겠다. 감사한 건 이렇게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내가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신방 갈 때마다 그 흉악의 결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즉 가르쳐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알게 모르게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던 그런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알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절대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안 가더라고요. 스스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의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를 감춰요. 드러나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안 쫓아내는데 내가 왜 나가냐는 거야. 굳이. 그렇잖아요. 예? 도둑놈이 지금 침대 밑에 있는데 있으려면 있고 도둑이 오면 막 도둑이야 그래야지 막. 근데 인식을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마귀도 굳이.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올 때도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수십 년 동안 방해를 하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 떠나가려니까 억울하다 그랬어요. 그거 다행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마귀는 뭐냐면 내가 왜 떠나가냐는 거. 니네들이 나를 자꾸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뭘 일부러 떠나가냐는 거. 그래서 조함대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해서 우리가 그 정체를 알고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보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들어가고 보면 또 돌이 있고 들어가서 보면 또 돌이 있고. 응?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묵은 신앙 전통과 규례만을 가지고 지도자라는 상표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속된 말로 나도 좀 바보 같은 집사들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 내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굴러가게 생겨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무익한 신앙인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선한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들이 돼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어떤 목사님들 보면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대. 자, 새 포도주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듯이 하나님과 교회에게 덕이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득이 되는 산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덕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그래야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걸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버스가 안 다닐 때. 가다 보면 복숭아밭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 가다가 막 서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 번은 들켜가지고 그 사람이 알거든. 우리 의갓집이 그쪽 동네라는 거. 나중에 가서 보상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이간 줄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조금 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학교 갈 때 가면 네가 이가냐?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 막.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득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요즘은 사기꾼들이 더 많아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어디에서나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분신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우리는 신앙의 연륜만 내세우고 직분만 내세우고 아무 효능도 없는 변질된 묵은 포도주 같은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아주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가 목회자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자꾸 뭐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거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새 포도주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해요. 자,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하였다?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새술에 취했으니까 막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씨부렁씨부렁한 것 같거든요. 새술에 취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를 통해서 새 방언을 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방언을 무시해버립니다. 핫바리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1만 마디 방언보다도 한 마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낫다. 그 말은 기도할 때를 말하는, 가르칠 때를 말하는 것이지 기도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때는 한국말로 가르쳐야 돼. 그러나 내가 1대1로 기도할 때는 물론 또 막 방언한답시고 막 그쪽만 막 쥐야장창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덕을 안 되면 안 돼. 지혜롭게 해야지 우리가. 뭐 하나 주면 그냥 그 꼴을 못 봐 그냥 막 그것만 또 전문인 줄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속성 중에 불과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뜨거움이 임한다든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 그런 힘이 와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물론 저기에서는 이제 표적방언,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말. 그러니까 영어를 안 배워도 영어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영어방언을 하는데 교수가 옆에서 듣고 깜짝 놀라더래. 막. 정신이 바짝 나더라.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이현학 집사님도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막, 신기합니다. 그래 이제 은사방언은 하나님과의 내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게 방언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무시해 버리니까 뭐 핫바리 은사, 상바리 은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막 저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처럼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죽어서 기도하면 되냐? 알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다 체험을 해보고 말을 해요. 체험도 안 해보고 막 이랬고 저랬구만. 그래서 좋아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 할렐루야. 내가 회개가 철저히.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막 기도다 보면 신기하게 짐승의 모습으로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영적 내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허리가 끊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단계까지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어디를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막 까무러치냐면 배에 손을 얹으면 까무러칩니다. 배 막.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이 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욕심이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영적으로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는데 아랫배가 끊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막 이거 끊겨 나가. 그러니까 그만큼 내 안에 그런 쌓여있던 것들이 막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리되어지고 나니까 탁 버티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랫배에서 기도의 힘이 올라오더라고. 이럴 때는 그냥 그 어떤 것도 팡팡 깨트리면 그냥 다 깨질 것 같고 막 귀신도 떠나갈 것 같고 그런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막 허리가 끊어지겠다는 그것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지더라고. 그만큼 조함들이 회개해야 돼.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귀한 이런 다른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이 교훈은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낡은 종교의식과 규리에 머물러서는 메시아신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의미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대 신앙생활이 날로 새로워지고 기도할 때도 날로 새로운 은혜가 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끊겨질까 봐 노심초사. 계속 맥을 유지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인데, 내가 그 새 포도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새 푸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쓰임받고 영광 돌린다는 그런 원리를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이 살아있고 움직여서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에게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릴 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건강하고 강건하여져서 이제 주님 마음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그동안 방해하고 괴롭힌 모든 영적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간절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